기도하고 오늘 우리 10월 27일 우리 42교구 구역장 관찰 미션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기도 응답의 증인되며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우리 42교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월요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랜만에 모여서 또 이렇게 미션홈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줍시고 성령의 귀중한 축복과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줍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줍시며 그 붙잡은 말씀에 각인뿌리 체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사역 현장에 나아갈 때에 구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그 한 사람으로 또 우리를 한 팀으로 세우시는 귀중한 역사가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말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새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우리 전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보는 다들 증인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에게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으로, 제일 인생 캠프 또 치유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서론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제일 캠프가 안 된다면, 내 인생에 캠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으로 먼저 점검하고 시작됐죠. 고정된 생각들을 벗어나기 어렵고, 말씀 전체가 정리가 되지 않고, 말씀 기도 전도가 나와는 멀고, 삶은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모서론의 이 부분이 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이미 주셨다. 그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이르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고 우리 인생에 빛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캠프가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제1 인생 캠프가 된다면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눈이 열리는 게 뭐였습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확인되는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말씀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었죠. 말씀 따로 내 자신 따로였는데 빛이 비치니까 내 인생에 하는 빛이 찾아오시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예전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연결이 하나도 잘 안 되니까 어려웠는데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체가 보인다. 모세 오경이 무엇인지, 창세기는 인간의 진짜 문제와
답이 들어있고 출애굽은 흑암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레위기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신명기는 하는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 이것을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가 12권이고 신문서가 5권이고 대예언서가 5권이고 소현서 12권이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사가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재상이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거.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포로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그리고 복음서는 4권인데 답은 정말 그리스도다. 구약에 그 예언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은 세계복음화의 길과 시간표가 들어있고요. 서신서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은 말세 때도 큰 혼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에 대한 눈이 열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현장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미래가 보인다는 것,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적용되고 성취가 되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 캠프가 시작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힘들었는데, 그쵸? 기도 따로 응답 따로였는데,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힘이 된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이 되는 힘을 얻는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00% 절대 망대가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서론에서 인생 캠프에 대한 거가 나오면서 저는 우리에게 빛이 임한 것 자체가 캠프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 자, 본론에서 그렇다면 인생 캠프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인생 캠프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인생 캠프를 실제로 해야지 되는가 했을 때, 1번, 2번, 3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캠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주신 첫 번째 약속을 각인하는 것이다. 바로 가장 중요한 약속,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각인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6장 13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나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이 우리 인생에 각인되는, 그래서 이 비밀을 각인시키는 24 기도를 누리는 것.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24 기도가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는 무시기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즘은 무시기도라는 단어보다는 24 기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각인시키는 기도, 그럴 때 24 누리게 되고 25의 응답이 따라오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역사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 캠프의 첫 번째 내용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그 비밀을 누림을 각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약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자. 마지막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 오직의 약속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이라는 미션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하나님 나라로 결론 나고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나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담아주신 미션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보좌의 망대가 보이고 보좌의 여정이 보이고 보좌의 이정표가 보이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간증을 하셨던 부분이 40일 집중 기도를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바꾸셨다는 것, 새로운 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렇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도 40일 집중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표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1장 3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시간표가 왔을 때 이렇게 이 비밀을 가지고 40일 집중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체질할 것인가 인생 캠프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급한 약속으로 체질이 되게 하라. 그것은 바로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의 체질. 성령이 내주하셔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 역사를 누릴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성령 인도가 체질이 되고 성령 역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게 체질이 된 사람들로 성령 내주하는 사람들. 그러다 그런 비밀로 그래서 성령 내주에 대한 그 약속의 성경 구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성령 내주해야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고전 3장 16절의 말씀,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 도장이 찍힌 거죠.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소원을 담아서 행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 내주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 내주 이것이 체질이 되는 왜 성령 내주 하시는데 체질이 안 되냐?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우리 의자 그림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인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밑에 앉아 있는 그림 우리 많이 그거 메시지도 듣고 하고 했는데 성령 내주가 체질이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체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때 주로 예배 때는 주장이 잘 되는데 평소 때는 내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또 내가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가끔씩 사단이 또 바깥에서 공격하면서 나를 움직일 때도 있고 이게 성령 내주가 체질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를 충분하게 주장하시는 그 상태가 체질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주님께 완전히 주장이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사도행 13장 2절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죠? 금식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시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 인도다. 그쵸? 성령 내주를 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 인도를 위해서 그래서 금식기도 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체질, 성령 인도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도받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게 나의 금식은 뭐예요? 나를 절제하는 것이죠. 내가 막 살아있으면은 인도가 안 되니까 금식은 나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거, 내 생각 이런 것들 멈추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멈추는, 나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인도를 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 이것이 체질이 되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는데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안수하여 보내지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체질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언약들이고 이렇게 와 있는 축복들인데 이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로 내 인생에 중요한 캠프가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자, 결론은 제1 인생 캠프 누리는 기도 하라.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 구절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숨을 내쉬며 이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인생 캠프를 누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약속, 오직에 대한 뿌리,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체질, 이것을 누리는 호흡 기도로 이것을 누리는 인생 자체에 일어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잖아요. 그 생기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였는데 그것을 누리는 기도. 이게 이제 인생 캠프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오직의 결단을 하자. 나의 삶 속에서 매일 기도를 집중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한마디로 이런 축복들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매일 매시 매사 누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인생 제일 캠프를 시작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는 인생 캠프의 역사를 누릴 시간표라는 거죠. 피팍은 새로운 도전이 되도록 죽음이 왔다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뭐 엘리야 이런 인물들은 죽음이 온 것 같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스토리인데 그리고 흩어진 자는 오히려 세계보고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제일 인생 캠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연결됐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상백%의 응답을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서 흑암의 전염병을 막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인생 캠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또 지금 내게 와 있는 축복은 무엇이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어떤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로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적용, 점검, 실천 이미 다 메시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이미 내 위에 내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쵸? 이미 내 인생의 캠프는 시작됐잖아요. 그 부분에 그리고 이 말은 이미 와 있는 축복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응답 시작되도록 지금 새로운 응답,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될 때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응답 시작되도록 그 안에서 인생 캠프 축복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40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실천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연말까지 한 두 달 정도 이제 뭐 남았고 회기는 한 뭐 11월 말이면 또 10월 말이면 좀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중요한 시간표긴 하잖아요. 40일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 원사님들 이미 잘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각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얀 나라 오직 성령의 뿌리,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체질이 되도록 역사 위에서 전달됐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인생 캠프를 누리는 에베소 6장 18절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도록,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누려지고 행복한 기도 속에서 300%가 준비되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캠프 역사에 우리 모두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치유하는 성전이었는데,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일부의 그 뒤쪽 부분에서 5절부터 12절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성전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이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었죠. 특별한 것 하지 않았는데 영원한 응답을 받은 교회,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사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잖아요. 흩어져서 새롭게 모였죠. 그러니까 핍박의 때에는, 이런 교회라면, 이런 시간표라면 핍박의 때에는 한 사건에 100년의 응답이 들어있을 수 있다. 또 흩어진 자 남은 자에게는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는 흑암을 꺾는 일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셨다. 오늘 6절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파송이 되어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 온 지역을 흑암 문화에 빠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되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잖아요. 그 흑암을 꺾는 일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 이가 7절 8절에 보면은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못 듣게 막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부분에 눈을 열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흑암을 향해서 명령하죠.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명령하는 거죠. 흑암의 역사를 보니까 권세를 직접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권세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바울이 영안을 열고 현장을 보았던 것처럼 영적 눈을 떠야 한다. 지금 이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하여 병든 자가 급증하고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작고 이 틈을 타서 3단체는 장악하고 있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의 현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가자마자 사실 지금은 흑암을 꺾는 장면이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 현장에서 흑암 꺾는 것이다.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을 꺾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 팀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 자, 이것은 바울이 지금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세 군데 흑암을 꺾었다 하면서 성전의 말씀으로 연결됐습니다. 흑암의 병을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라. 근원을 치유하는, 오늘 성령 충만하여 권세를 사용한 이 자체, 그러니까 근원 치유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이 치유되면서 삶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도록 하는 성전,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성전.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근원적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성막 중심으로 역사에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주셨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다. 교회를 세계화시키셨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계를 치유하는 성전이 되도록 근원적인 사명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게 되는 삼뜰 시대 여는 성전, 금토 시대 여는 성전,
정신병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묵상 시대를 여는 세계 성전을 세우도록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사도행 13장의 이 역사를 가지고 성전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또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가. 한마디로 통틀어서 랩넌트인데 남은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은 자죠. 어디서든지 살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 나그네,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이사 62장 6절에 보면 파수꾼이 되어서 종일 종냐에 잠잠치 않도록 기도하는 파수꾼, 또 정탐꾼, 이사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자, 이들을 다 한다는 우리는 랩넌트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 파송되는 성전은 영향도 받았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자들이 모였어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또다시 지금 사도행 13장에 파송되는 이런 자들이 정말 모이고 파송된 성전 안디옥 교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이런 성전이 지어지도록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적용, 점검, 실천은 하나님 원하시는 한 교회, 안디옥 교회 응답, 또 그 안에서 바울팀과 같은 한 팀의 응답, 또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응답이 사모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안디옥 교회 시간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까지 나왔다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역사가 유대인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으로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스토리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 바울처럼 흑암을 성령 충만의 권세로 바울처럼 성령 충만의 권세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자로 영원한 응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영안을 열어서 현장을 봐야지 흑암을 무너뜨리고 권세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안디옥 교회 바울팀, 바울의 역사가 실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쓰신 한 교회, 한 팀, 한 사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흑암병 치유하는 교회,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교회, 세계를 치유하는 교회 응답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렘넌트가 모이고 파송되는 정말 그런 성경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치유의 응답 속으로, 또 치유의 성전의 축복 속으로, 치유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교구 기도 제목은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12대교 응답을 계속 두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계속 하는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2026년 시스템에 대해서 목사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랜덤 사역들을 두고 또 우리 지금 교사대학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준비가 되고 2026년에 또 교사들이 세워지고 하는 지금 시간표인데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교회 후대들을 지키고 우리 이 42교 후대들을 지키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항상 말씀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들이 너무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잘 안 오셔서 우리 지금 이 모임을 없애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주일날 자꾸 모이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저희가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꾸준히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녹음 파일 들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전달 사항 전해드리고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또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또 치유 축제를 하려고 해요. 12월 달 성탄절 앞에. 그래서 치유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냐면 성탄절 준비하면 그냥 뭐 준비하는가 보다 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성탄절 놓고 우리 준비하는 팀하고 교육자들 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소통되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 사항을 듣고 전달되도록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어저께도 우리 황태순 장로님 나오셔서 인턴십 그 영상 그 좋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여주시는데 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컨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이걸 좀 기록을 해서 좀 해줘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시고 오히려 왜 애들이 열심히 하려고 랩런트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김동욱 목사하고 딴지를 거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더 이상 여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심하게 오해를 하겠구나 싶어서 얘기를 좀 안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폐쇄적이었고 우리가 너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명이 막 이상한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이제는 전체가 소통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우리 교육자들부터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팀들하고도 성탄절 준비도 교육자들은 우리 일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근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일로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진행이 되니까 12월 19일 날 이제 그때쯤에 이제 우리가 치유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요. 금요 기도회 때고 지난번 우리 추석 때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 부산 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 좀 하시는지 알 거예요. 이미 날짜가 잡혔고 그래서 이제 그거 진행을 할 거니까 그날 12월 19일 날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오셔서 금요 기도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 되는 거죠. 성탄절 준비 이제 좀 진행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십은 우리 황태준 장로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또 한영석 장로님이나 다음 주에는 이현희 장로님 나온다는데 여러분들 우리 미디어국이나 이쪽으로 컨택하시면 그쪽에서 길을 좀 안내해 드리고 인턴십 할 수 있는 방법들 왜냐면 너무 의도가 좋은 게 본부에서 이거 안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했던 거 우리 교회가 이어서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소통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소통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힘든 애들 힘 빠뜨렸다 뭐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길래 제가 접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안내는요. 내년 구성을 놓고 우리도 좀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구역을 뭐 통폐합까지는 아니고요. 구역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다음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부분들. 요맘때 되면 꼭 구역장, 권찰님들 연락 오죠. 저 못합니다. 내년에 안 합니다. 이런 분들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만둘 거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내년에도 그림 그리고 갑니다. 만약에 못하시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나오면 제가 진짜 저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이제 구역장이 빈 공석이 되는 구역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좀 잘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우리 두 가정이 새롭게 결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구로. 한 친구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속 봉사하고 선신하고 있는 김현영이라는 우리 청년이 결혼을 해서 지금 마포 쪽에 집을 틀었고요. 집을 살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청년은 엊그저께 결혼했는데 우리 저쪽 다른 교구에서 왔는데 용산으로 왔어요. 용산으로 와서 우리 이경재라는 친구인데 원래 그 와이프 되는 친구는 다른 교회 기존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제 이경재 청년을 결혼하고 이제 우리 교구로 집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니까 지금 신혼여행 갔거든요. 지난주 결혼하고 두 가정 새로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들 김현영 친구는 주일학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경재 청년은 참 말씀 잘 따라가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구 제가 기도 수업에다가 이름을 쭉 썼어요. 몇 달째. 계속 이름 써봅니다. 우리 교구에는 다락방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 18명 돼요. 다락방을 뜰 수 있는 분들이. 자, 이분들을 사역자라고 봤을 때 이분들이 사명자 될 때까지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명자 될 때까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될 때까지 도와야 되는데 그래야 70인 운동도 일어나고 12대 교구 운동도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안 모이네요. 교구에서는 전혀 활동 안 하시네요. 그 얼마나 상처들이 많고 얼마나 막 일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주저앉히고 했는지 다들 안 나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구가 안 살면 교회도 못 삽니다. 교구를 살려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8명의 사역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다 이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분들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 권사님도 꼭 말씀드리는데 제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 예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모이시는 그 시간표 속에는 이제 사명자 훈련으로 시간을 바꿔서 여러분들 같이 사명자 훈련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좀 교구를 놓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다 바쁘시겠지만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자꾸 안 모이시면 교회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없애든가 해서라도 여러분들하고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냐. 근데 보통 보면 교회 저녁 수요 예배 가시는 분 없어요. 다 그냥 개인 시간 보내시지. 여러분들 바짝 정신 차려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놓고 현장 하나하나씩을 순회 사역을 할 겁니다. 18분이 계시는 현장, 여기에 계시는 우리 황정 권사님 현장, 박세영 권사님 현장, 우리 황인영 권사님 현장, 우리 최영자 집사님, 권정희 권사님 현장에 우리 전사님과 같이 가서 순회 사역을 할 겁니다. 18개, 18개, 20개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회 사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절대 망대 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많이 친해지는 시간이었다면 내년에는 실제적인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만나러 갈 때 우리 전사님이 또 같이 가셔야 되니까 전사님하고 여러분들 만나러 가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 나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서 우리 교구가 정말 12대 교구 응답 받아가도록 안 그러면 교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12대 교구가 12교구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동남, 동북, 서북, 서남 해갖고 4개씩 안에 3교구씩 해갖고 12대 교구. 그딴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 또 교육자들도 이걸 몰라요. 교육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나누면 되는 식으로.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 우리 행정목사 세 명 앉혀놓고 직접 물어보셨어요. 12대 교구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각자 3명이 얘기하는데 3명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 3명이 얘기하는 게. 그러나 그래서 제가 제일 근접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이 일어나고 이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18분 있는데요. 그분들을 놓고 계속 순회 사역하고 그러면서도 현장 사역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바쁘게 움직이고 내년은 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서 실질적으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5기초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다락방 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다락방 하는 수준에 끝나고 결국은 또 어떻게 하냐면 어느 교구 가니까 있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뛰는데 왜 목사님들 안 도와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뛰게 돼요. 자기 색깔 가지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12대 교구의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 교구 저녁 예배. 제가 이제 안 오시면 직접 찾아가서 그 집에서 할 겁니다. 어차피 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여러분 계시는 그 댁에 가서 우리 황인현 집사님 댁이나 권사님 댁이나 황정 권사님 댁이나 우리 최영자 집사님 댁이나 그 댁에 가서 제가 직접 수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들어오시라고 윤현석 장로님도 들어오셔라 누구도 들어오셔라 계속 얘기하시는데 잘 안 오세요. 아직 좀 중요한 거 모르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원내스되어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들이 모두를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달사항 저와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년 조직을 놓고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여러분 교구 나누니 합치니 이런 것 때문에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주일학교 대도 않는 소리 해갖고 1, 2, 3, 4, 5, 6 나눈다 해갖고 또 난리가 나서 다행히 우리 깨어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옳은 말에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저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시면 그거 발전시켜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무슨 공부하는 시간 무슨 시간인데 안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는 뭐 합쳐라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뛰니까 너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만 맡아라. 두 개, 세 개, 막 열 개씩 맡아갖고 막 여기저기 그래야 교구 활동 아니면 할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구 활동하고 이러면 되는데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젊었을 땐 됩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땐 돼요. 그러나 이미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으면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교육자들이 또 뭐 조직을 짜니 많이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 스탑시키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조직을 그리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한테 맞는 조직이 나오게 될 거고요. 내년에는 또 좀 사임하는 교육자들 몇 분 계시거든요.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자리 이동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또 뭐 바뀌는 교육자들도 있겠죠. 뭐 구역 저는 뭐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 바뀌겠지만 뭐 다른 파트에는 뭐 몇 년씩 된 분들 계속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떤 분을 섬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잘 섬겨 나가고 응답 받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계속 만나서 저희한테 누구를 세우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이제 11월 둘째 주 전에는 이제 발표가 나서 이렇게 세팅돼서 내년 그림 갑니다. 또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가고 나면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구 사역하는 부분들을 소통하고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전부 다들 라인만 타려고 그러고 힘 있는 데만 갖다 붙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이제 강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전도 캠프 모임인데요. 강성 목사께서 전화 오네요. 오늘 우리 캠프 모임이 오늘부터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제 있고 또 이번 주간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주 가서 또 참석을 하고 저도 훈련 받아야 돼요. 캠프 훈련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시간표 스케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정희 원사님 이동 중이라 포럼 못 하신다 하셨고요. 우리 또 다른 분들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예, 우리 황정 원사님도 우리 지금 기침 하시거나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빨리 감기를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두 분이네요. 황인영 권사님 오늘 화면 안 켜셨어요? 오랜만에 뵙는데 최영자 집사님 우리 두 분 포럼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황인영 권사님 먼저 해주시죠. 권사님이시니까. 이제 끊을게요. 녹음은.